본문은 매우 짧죠. 3절입니다. 딱 3절인데요. 이 3절 내용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떠나가시는 것이 오늘 전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 짧은 3절에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하시면서 그 뒤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표적이란 말이 3번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너희가 어찌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이 표적을 너희 세대에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간단치도 않은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표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 우리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 또 칠병이어의 기적, 그냥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 이런 건 다 뭐예요? 기적이죠, 기적. 근데 이제 기적이란 말이 계속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란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 표적과 기적이 무엇이 다른가? 이 기적이란 말은요, 사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말함. 자, 이거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또 이미 알고 있는 상식으로 기적이 뭐다 하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인데 그것이 현실화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표적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 자, 이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은 똑같아요. 근데 이것이 바깥으로 나타난 현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 자체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기적은 miracle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표적이란 말은 어떤 성경은 sign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이 타켓 이렇게 말합니다. 예, 타켓. 이 타켓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뭐 아이들도 다 알죠. 이렇게 총을 쏘거나 또 활을 쏠 때 어디를 겨냥해요? 타켓. 예? 타켓을 향해 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기적이란 말은 우리가 어떤 힘든 상에 놓여 있지만 가능해지기를 간절히 바랄 때 이 기적이란 말을 쓰죠.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그냥 뭐가 되기를 원하고, 요번에 우리가 이제 그 월드컵의 16강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기를 할 때, 자, 우리가 그 팀을 이기고 또 다른 팀이 뭐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뭐 기적이란 말을 그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기적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실제 생각과 잘 안 될 것 같은, 힘들 것 같지만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 그럴 때 기적이란 말을 쓰죠. 아,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어.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런 말을 쓰죠.
실제로 마가복음에는 그런 기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죽은 자를 살리신 불치의 병을 고친 이런 것은 다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표적이란 말은 그냥 타켓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성경에서 표적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적 그 의미가 중요하겠죠. 그 의미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예를 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보다 일찍 와서 그런 예수님을 알린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막 그 헤롯이 그릇된 일을 행하니까 막 그냥 질책도 했습니다. 그게 싫었든지 이제 세례 요한을 그 헤롯이 옥에 가둡니다. 자,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 옥에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자꾸 갑니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약간 좀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텐데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약간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말을 전하도록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여기 오신다는 그 분은 메시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 그걸 묻냐? 내가 당연히 메시아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메자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바를 요한에게 말하라. 듣고 보는 바를 요한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듣고 보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늘 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잖아요. 병 고치는 것, 기적이에요. 에? 뭐 병 고치는 오늘날은 뭐 병 고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병, 감기 낫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하진 않죠. 하지만 그 당시에 문둥병이 낫는 거, 못 고칠 병이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요즘에 쉽게 고치지만 오늘날도 뭐 시각장애인도 이런 겉에 망막이 있는 것은 이렇게 이식술로 볼 수 있지만 이 망막에 이상이 있는 건 지금도 못 고치거든요. 그런 병을 고쳤다 그러면 뭐예요?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건 더군다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사건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들 여기 보면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요. 맹인들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들을 걷게 하시고 나병한 자들을 깨끗게 하시고 못 듣는 자들을 듣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이제 성경 자체가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메시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듣고 보고 한 바를 이야기하라. 그 듣고 보고 바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고친 거, 살리신 거 이런 겁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의미를 또 이해해야 되죠. 구약에 보면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를 알리는 것이 구약이죠. 그래서 Old Testament, 옛 약속, 언약이란 말은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오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얘기해요. 율법을 막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모세오경에 보면 율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깊이 나오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하면 죽으니까 다른 것에 의해서 새롭게 돼야 된다. 살 수 있다. 하면서 그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율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알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예언이죠. 예언.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예언을 쭉 이야기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희미하게 나와요. 희미하게. 예를 들면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그때 상황을 보면 이 뱀이 꼬이잖아요. 뱀이 꼬이잖아요. 뱀이 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악과도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죠. 근데 뱀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여자는 그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그것만 보면 그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 명료하지 않죠. 희미하죠. 희미하지만 그 속에 그런 것을 예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그런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굉장히 희미해요. 하지만 구약이 점점 신약에 가까울수록 그런 것들을 점점 명료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사야에 오면 메시아가 어디로 오실 거라고 얘기하죠.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그 앞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그 모세오경에서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선지자를 기다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가 오실 것이, 그가 오시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그가 오시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그 모세 이후에 계속되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그 당시에는 말하지 않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을 보고 메시아인 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야. 그것이 뭐냐? 병자를 고치고 기몽어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오시면 메시아인 줄 알라라고 이 구약 성경은 점점 아주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메시아가 누구신가, 그가 오시면 이렇게 오시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그래서 이사야에 오면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이 같은 일들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구약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내가 와서 실제로 그 일을 했으니까 그것을 전하라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구약을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메시아다 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간접적으로. 자, 간접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이 병자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예수님이 무엇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증명하는 거죠. 예언된 것은 뭐예요? 이런 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 자체는 기적이죠.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지향하는 뭔가 있는 겁니다. 지향하는 뭔가가 뭐냐면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알리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것은 뭐예요? 표적이 되는 거죠. 기적은 예수님이 앞으로 메시아라는 것과 상관없이 뭐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고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것들을 성취하심으로써 그분이 메시아라고 알리는 것에서 그것을 말할 때 표적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이란 말을 타켓이라고 하는 말은 타켓은 뭐예요? 딱 총이나 활을 쏠 때 거기 맞출 곳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기적이 무엇을 향해서 그 표적을 향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것,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을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예수님께 구하는 것보다 표적을 구하라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인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러면 이제 그때 표적은 뭐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탁 내려져 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떤 그 돌덩어리 하나를 놓고 너희들이 그런 표적을 구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게.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 돌을 다 이랑 없애버리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지. 그것이 표적이 되겠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들을 비슷하게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께 뭐 돌로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뭐 성전 뛰어내리라 하잖아요. 그것이나 이것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그때는 표적이란 말을 쓰지 않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가 시킨 대로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죠. 나중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그것을 증명을 하라 이거죠. 무엇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근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표적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거늘 표적 자체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표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동기가 불순하단 말이죠. 표적을 구하는 동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하라는 그 말하는 그 동기가 아주 불손해요. 불손해. 왜 그러냐? 다시 보면요.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신란한다. 그를 시험한다 하는 이 동기가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을 신란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동기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증명을 해라. 그 증명이 되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면 그거 아주 불손한 거죠. 자기는 믿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이면 나를 믿게 좀 만들어봐. 내가 그냥 뿅 가게.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그렇잖아요. 아주 그 비난가 뭐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힘들어해. 내려와봐. 그리고 나를 구원해보라. 뭐 이러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면. 대체 악한 건 뭐냐면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믿게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태도가 그런 겁니다. 근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그런 요소가 없는가?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를 좀 증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때가 참 많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미 증명하신 것에서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나는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진짜 확실히 믿게끔 뭔가 좀 확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뭐였냐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 보여주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달라. 예수님의 제자 도마까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지를 못해서 그냥 그 보여달라고 그래서 보여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참 너그러셔 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하나님 당장 내 눈앞에서 보여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랬는데. 형태적으로. 예수님이 며칠 날 오실 겁니까? 기도하면 예수님이 지금 당장 2013년 1월 21일 날 온다고 이렇게 알려주실까요?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백으로 남겨놓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오픈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하신 그 범주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고통에서 깨달아가면서 하나하나 터득해가는 것이 많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모르고 지냈구나. 그렇게 깨닫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뒤로 물러가고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도록 증명만 하시오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신앙의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믿을 의지가 전혀 없으면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배하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개인 신앙적인 요소 중에 또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늘 만들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체가 내가 돼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follow me, 나를 따라라. follow him, 그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자꾸 follow me 그래요. 나를 따르래.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표적이 빗나간 거죠. 우리가 가는 신앙의 표적에 어떤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자꾸 빗나가요. 신앙이 빗나가요. 이리 빗나가고 저리 빗나가고. 그렇게 빗나가는 할과 총알은 의미가 없어요. 마칠 것을 마치지 못하는데요. 총에 그 좋은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할이 좋으면 뭐합니까? 표적, 그것을 마치지 못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는 것은 신앙이 빗나간 것들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하는 표적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표적을 잘못된 동기에서 예수님에게 증명하라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날 내 자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틀을 만들고 형체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평생 가게 되면 신앙이 그런 곳으로 안주해 있고 그것이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왜? 표적이란 말은 좋은 말이니까요. 우리가 쓰는 용어들은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씁니까? 우리 삶에 늘 기도가 있지요. 하나님이 있지요. 성령이 있지요. 예수님이 계시지요. 은혜가 있지요. 사랑이 있지요. 이런 용어들을 늘 쓰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늘 만들고 증명하시고 그리고 따라오라 그리고 그러면 활은 쏘고 총은 쏘지만 표적을 향하지만 타겟을 향하지만 빗나갔다. 그것이 문제인 것을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그러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탄식하셨다. 탄식. 근데 어떻게 탄식하셨어요? 깊이 탄식하시고 깊이 탄식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것을 보고 깊이 탄식하셨어. 어디에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밖으로 나타내신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쳐다보셨겠죠. 그들이 하는 짓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한심하다. 이렇게 좀 속되게 표현하면 참 한심한 거죠. 왜 한심해요? 아니, 표적을 보여달래.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한두 번 보여줬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 오는데 8장까지 오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기적은 다 표적이죠. 오병이어, 칠병이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말 못한 자를 말하게 하시는 거 다 그것은 기적이며 그 기적이 표적화돼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한두 번 보여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때는 없었나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있잖아요. 이미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해요. 지금까지 했던 표적이 아닌가요? 표적이잖아요. 하지만 자기들의 마음의 정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에게도 이미 결론과 자기 정답이 주어진 사람은요, 무엇을 보여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콩을 보고 파치라고 해요. 콩을 보고 파치래요. 증명하라 그래요. 그러면 팥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팥이고 또 콩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그렇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아주 믿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요, 끝까지 아무리 보여도 증명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논리보다도요,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더 무섭대요.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 그렇죠? 책을 읽어도요,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 한 권의 책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하지만 100권, 1000권의 책을 읽은 사람은요, 그렇게 자신감이 좀 떨어져요. 왜?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아니까. 내가 10개를 알면 10개를 모르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하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가 전부인 줄 아니까 그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작게 보죠. 그리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 성경 한번 보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 왜요? 자그마한 요 영역에 요만한 것을 보니까 그 영역은 이렇게 큰데 요만한 세계 안에 나를 다 가둬놓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작게 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그런 사람일수록 세계 최고라 그리고 세계 제일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왜? 자기 영역 안에 세상을 품고 사니까.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요. 내가 아는 것을 사람들은 다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아는 정도는 다른 사람 다 알아 하는 사람과는 말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 정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정답. 그 자기 정답에 대해서 그것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려니까 그 얼마나 넌센스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녀에게 돈을 이만치 한 무더기를 줬어요. 근데 자기 옆에 있어요. 근데 또 돈을 달래요. 돈 줬잖니? 아이, 그 돈 말고요. 또 돈. 이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그 돈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성경에 어찌하여라는 말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되 어찌하여. 그러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똑같은 내용이 약간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늘을 보고 날씨가 흐리고 맑은 것은 구별할 줄 안다. 네? 이렇게 딱 보면 하늘을 보면 알잖아요. 날씨가 흐리면 오늘 좀 비가 오겠구나 알잖아요. 오늘은 또 안개가 끼면 오늘은 참 날씨가 맑겠구나. 어떤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구나. 누가? 바리새인들이. 하지만 그런 것은 알지만 너희가 이 세대를 분별할지 모른다.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16장 3절에 말씀.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한다. 시대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것이 표적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날씨 정도는 분별하지만 진짜 분별해야 될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표적을 구하라고 신란하고 시험하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표적이 얼마나 넌센스한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하는 것은 표적을 예수님이 못하셔가 아니라 그런 너에게 표적을 보여준 줄 너희가 뭘 달라지겠느냐. 에? 달라지겠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뭐라면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떠나셨어요. 저도 그러네. 사모님이 떠나서 저도. 예? 그냥 탁 예수님이 떠나셨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떠난 것을 강조하잖아요. 예? 13절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예? 마태복음에도 그냥 떠나가셨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표적.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뭔가요? 요나의 표적. 뭐 우리가 요나서를 많이 했으니까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죠? 3일 3야. 밤낮으로 3일을 잤다 그러잖아요.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예? 불순종했던 요나가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 예?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요나의 모습. 근데 뭐 그거 자체가 뭐 예수님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뭐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신 그것을 상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실제로 이 표적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그냥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의 정도로 생각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제자들도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제자들도 엉뚱한 소리를 참 많이 하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표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표적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그 기적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기적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고 표적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즐기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면 나에게 배고픈데 먹을 것이 주어졌구나. 좋다. 그것이 끝이에요. 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병을 고쳐주니까 하나님 좋아요. 그 정도 좋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 믿었더니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런 데만 감사하면 그 기적에는 만족하는 거지만 무엇에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 표적에서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면 그런 하나님 주시죠. 당연히 우리가 원할 때 주시기도 하시고 고쳐주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셔요. 하지만 그런 것을 누리는 그 자체가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 표적이 돼야 된다. 그 표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아주 단순한 것으로 기착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늘 반복하잖아요. 하지만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형식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내 가슴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런 속에서 내 인생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고 내게 지금 당면한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항상 기쁜가요? 항상 좋은가요? 슬프고 고독하고 그 다음에 부딪히고 또 외롭고 뜻대로 안 되고 또 남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에 쌓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리고 깨달아지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표적을 만끽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 나쁘다 차이는요. 늘 24시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이 좋고 나쁜 차이를 굳이 이야기한다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금방 일어난다. 근데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은요. 넘어지고 못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예? 내 힘으로 일어나요? 제가 이제 어저께 외국에 있는 제 친구랑 이렇게 카톡을 하는데 그 친구 이름이 김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농담으로, 너는 맨날 성화돼서 좋겠다. 태어날 때부터 성화니. 나는 지금도 성화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도 성화되기 그런 과정이 있는데 너는 늘 성화돼서 좋겠다. 무슨 소리 했는데. 우리의 어떤 성화되는 과정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 자신을 바라보면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먼 게 아니라 한참 갈 정도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 너 그런 거 내가 알아. I know. 그러니까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십자가를 진 거야. 그러니까 평안을 찾아. 힘을 내. 내가 하려고? 안 돼. 네가 뭘 해.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거야.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내 힘으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항복한 하나님. 나는 못해. 너무 슬프고요. 너무 힘들고요. 너무 고롭고 너무 외롭고 너무 그냥 인생 사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해보려고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 걱정 마. Don't worry. 내가 안다. 내가 한 거 이미 다 했어. 그러니까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 모든 삶의 경험들 다 봐. 사실은 내가 삶에 겪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일상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다 사실은 기적 같은 거야. 그런데 그 기적을 기적으로 끝나지 말고 표적으로 바꿔봐. 믿는 사람은, 좀 난 사람은요, 우리들이 숨 쉬는 것도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죠. 기적처럼 생각해요. 야, 나에게 숨 쉬는 게 살았다. 근데 좀 더 신앙이 경직하면 그것을 기적으로만 느끼는 거예요. 표적으로.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시고 구주심을 증명하는 하나의 나의 삶의 모습구나. 그렇게 보면 내 일상성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구원의 섭리예요. 그렇게 달면 힘이 되잖아요. 제 옆에 여러분이 계시니까 저는 또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고 모든 것을 일상을 기적을 표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